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해 봅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제가 설교할 거를 딱 생각하면서 읽을 거 딱 이걸 읽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읽지 마시고 딱 마음에 두고 한번 읽기 바랍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물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늘 무지개를 찾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구단의 전설적인 투수 크레이든 커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단이 주최한 플라이트 나이트 행사에서 성경 구절이 탁 적힌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6월 14일, 올해 6월 14일 그 경기에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다저스 구단은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가 활약했던 유명한 구단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김혜성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저스가 하는 이 행사는 동성애자 단체하고 연합해서 하는 축제 일환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자기 LA 다저스니까 LA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거기를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모자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커쇼는 모자 앞에 굵은 글씨로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 이렇게 쓰인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커쇼의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막 찍었나 봐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가 실제로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커쇼가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줬다고 기독교의 신념을 담대히 드러낸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원래 기독교의 상징이었어요. 무지개는 모든 믿는 사람의 가슴에 생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썼어요? 동성애 단체가 사용하는 바람에,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무지개 하면 누가 생각나냐?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상징이 무지개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상징하는 그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 무지개가 뭘 상징했는지, 무지개를 되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거셔처럼 무지개가 실제로는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9장은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증표로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등장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19년을 맞이해서 또 어제 전도 행사도 하고 주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를 드릴 때 노아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정말 저는 뜻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중앙교회 도움으로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막 준비하면서 자꾸 비가 엄청 온다는 겁니다. TV에서도 막 온다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죠. 자꾸 빅스비에게 물어봤어요. 토요일 날씨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이 됐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성도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행사를 하니까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막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작성했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날씨를 맑게 해주셔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라고 설교를 작성했어요. 놀랍죠? 그냥 믿음으로 해야지.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제 성경 원고를 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미리 막 드려서 비도 아직 그쳐진 게 아닌데 그렇게 제가 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노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합시다. 무지개를 되찾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쳐서 시작. 무지개를 되찾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아주 쉽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무서운 홍수가 다 지나가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셨어요. 자,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런데 이 복은 가만히 보면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복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노아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도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 약속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 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염려가 가득 찬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3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동물들에게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이 동물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동물이 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동물을 해치지 않아요. 둘째로 육식을 허용했어요. 근데 과도한 식탐으로 피째 먹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육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농사지면 100배, 1000배, 10,000배 막 성하게 있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사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제대로 막 열매를 걷지 않으니까 굶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돼요? 좀 굶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뵈는 게 없죠. 막 닥치는 대로 살기 위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한 건 뭐냐? 야, 이제 너네 전에 못 먹었던 맛있는 고기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허용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지 않게 하시려고. 육식을 먹어서라도 살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과도하게 먹으면 여러분 병이 납니다. 육식을 과도하면 병이 나요. 셋째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아서 그도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홍수로 인해 새로워진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또 막 싸우고 전쟁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묵과하지 않고 특히 사람을 해치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이유를 6절 후반부에 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욕하거나 싸우거나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막 욕하고 해치면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은 홍수 후에 홍수 후의 세상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가 선제 공격을 안 할 뿐이지 만약에 사람이 막 함부로 대하고 실수하면 맹수도 공격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연이 뭐예요? 커다란 재해로 막 재앙을 일으킬 거예요. 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굶는 일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 육식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막 행복한 세상으로 방주 위에 딱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도 그래요. 그죠? 오늘날 사는 세상의 문제투성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을 크게 뜨고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찾으면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법을 배우기 바랍니다. 홍수의 세상의 문제투성이지만 여러분 은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뜨고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온 맹세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파리나 메뚜기 막 이런 떼들 막 모기들 예, 그런 것들이 막 인간 사는 곳에 막 습격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만이 사는 곳에 딱 묻어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면 아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사실 저주받은 이 땅이 정말 이런 효능을 내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면 그래도 땅이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 이것도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또 음식이 모자라 굶어 죽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뭐도 허락하셨다고요? 육식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최초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은 인간의 친구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그만큼 살기 어려워져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염려를 설명해 줬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염려가 되셨는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성경의 언약은 되게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계약을 상징하는 것을 언약으로 삼아서 하나님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보통 언약은 어떻게 돼요? 언약은 둘이 쌍방에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둘 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은다면은 노아야, 너가 언약을 잘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저 무지개를 보면 내가 기억하고 다시는 물론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셨어. 혹시 우리가 잊어버려서 잘 못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맺은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맺었어요. 이것은 되게 특별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심지어 모든 생물에게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인의 하나님,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막 감사할 게 아니라 나와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잘 맺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생물에게 맺은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예. 말씀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증표를 주셨어요. 우리 누군가를 살아가면 이렇게 증표를 주잖아요. 언약의 증표.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증표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이 무지개를 되찾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비가 온 뒤에 하늘에 수놓은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시나요? 되게 보기 어려운데 딱 볼 때면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의 무지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심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으로 너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한다. 예,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증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무지개를 처음 본 사람은 노아였지만 노아 한 사람만은 사실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노아가 무지개를 봤을 때는 언제 봤어요? 엄청난 풍파 이후에 봤죠. 1년 넘는 그런 방수 속에 지냈던 그 노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리고 밖에는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그죠? 그것의 마음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홍수에게 구원받았지만 노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움을 떨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무지개 보여주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 노아 같은 풍파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많으셨죠? 예, 풍파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도 참 보면 막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나 표류하는 것 같고 지금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경제는 정말 위기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IMF 때보다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뭘 준다고 그러잖아요.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막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 한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풍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래 사신 연세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그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은 어떠면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일 거예요.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비바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인생의 고비 때마다 제가 큰 고비를 넘겼던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뭘 찾았어요? 저 무지개를 찾았어요. 네, 무지개를 찾았어요. 정말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 아들을 데려갈지 모른다는 그 속에서도 전 무지개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비와 햇빛이 동시에 있을 때 생긴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비가 와야지 생긴답니다. 또한 햇볕이 가려질 때는 무지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가 오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 이제 비는 그치겠구나. 비바람은 그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때론 비바람과 폭풍 속에 있어도 언제나
무지개를 찾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과 현실을 회피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무지개를 찾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아 한 사람만 성경 속에 무지개 본 게 아니라고요. 성경 속에 또 누가 무지개를 봤을까요? 잘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첫 번째 사람은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정말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 다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뭘 숨겨놨어요? 무지개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비바람 한가운데서 무지개를 환상 중에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었던 선지자예요. 또 다른 사람이 무지개를 봤는데 성경에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노아는 비바람 후에 무지개를 봤고 에스겔은 그 한가운데 봤다면 이 노아는 그 이전에 무지개를 본 거예요. 그는 일부만 본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보면 요한이 본 무지개란 예수님 주연에 턱 들렸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무지개처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힘들 때 삶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셨어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되나? 무지개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비바람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설교 다 마쳤어요. 천국에 가서라 우리가 천국에 가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서야 비로소 비바람이 그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비바람이 올 수도 있다. 풍랑이 올 수도 있다. 랄 것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그러나 내가 무지개를 찾아서 반드시 이기리라 극복하리라 라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을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굳게 서 있으면 이듬해 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가지가 펴지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비바람 이후의 무지개를 보여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비바람 한가운데서 보여줄지도 모르죠. 또한 어떨 때는 그 이전에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예 평상시에 이것을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늘 무지개를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몹시 불 때 버티고 서 있는 것만도 대단한데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무지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세월이 흐르면 힘도 약해지고 나이도 들고 늙고 그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나를 만날 때는 새로워질 것이다. 온전한 신령한 부활체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지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연히 서서 비바람을 견딘 후에 하늘을 때론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늘 저편에 무지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를 먼저 보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더 깊숙이 받고 버티면 언젠가 신앙의 싹이 쫙 나와서 무지개처럼 꽃이 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